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과 빛의 싸움, 그런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과 악에 속한 영, 또 어둠에 속한 영과 빛에 속한 영, 이러한 싸움의 연속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만납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교회 나오라고요? 좋지요.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믿는 거는 나중에 하겠대요. 교회는 나가는데 나중에 나가겠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예수 믿기 10분 전에 제가 예수 믿을게요. 죽기 10분 전에 제가 예수 믿을게요.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죽기 10분 전에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죽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인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안다면은 그게 여러분들 복이겠습니까? 화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몇 년 남았구나. 아이고, 몇 달 남았네. 며칠 남았어? 아마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다가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일찍 세상 떠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절대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어둠 속에서 뭔가 내가 좀 더 즐기고 가겠다는 거겠지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성자라고 알려진 어거스틴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젊어서는 실컷 즐기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방탕하고 얼마나 막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이러한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 이러한 욕망이 결코 나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욕구, 이러한 욕망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욕망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욕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허무주의자들은 기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은. 욕망이 우리 삶을 생기 있게도 합니다. 희망차게도 하고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발전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욕망이 다 선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욕망의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을 향한 내 욕망이 확대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빛의 세계를 향해서 이 욕망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아주 선하고 유익한 것일 것입니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둠의 영에 붙잡힐 수도 있고 빛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첫 번째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말에 태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그 이전의 세계입니다. 물리학계라든가 과학계에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주에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팽창해서 이렇게 우주가 태양도 생겨나고 지구도 생겨나고 모두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태초는 그 빅뱅 이전의 그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에 그것보다 더 앞선 태초, 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구별이 되어지는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서 훨씬 더 지난 얼마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시간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시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는 또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비췄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사건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오신 빛을 어둠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순간부터 배척을 받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올 때 이 말이 먹는 그 말의 여물통, 말구유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말의 여물통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 다 거기다 이제 부어가지고 비벼서 말에게 주는 그러한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 2살 이하의 남아어린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순간부터 배척을 받으셨어요. 더 나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사람들로부터의 질시와 멸시,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러한 생으로 다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습니다. 멀리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빛이 싫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배척을 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신 세상에 빛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고 또 목사인 저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빛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비추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세상에 홍수가 났을 때 제일 없는 게 뭐겠어요?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물이 많은데 왜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다 오염됐습니다. 물이 오염됐어요. 정수를 하지 않고서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 더 마실 물이 없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채웠는가 싶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더 새로운 욕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세라고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살았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보릿고개 면하고 어떻게 하든지 삼시세 때 먹고 뜨뜻하게 자고,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보다도 행복해졌을까요? 행복지수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거의 밑에서 몇 번째가 안 돼요. 욕망이라는 것이 이처럼 그렇습니다. 홍수가 난 것처럼 이것이 어떤 질서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욕망이 또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납니다.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솟아납니다. 그대로 놔두면 구정물이 되고 폐수가 되고 나중에는 오물로 변질이 됩니다. 물론 욕망이 없어도 문제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해도 욕망도 절제된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욕망,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욕망의 방향성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욕망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욕망은 결코 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욕망을 채울 분이 계시다. 욕망을 채우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러한 욕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쪽은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북쪽은 10지파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믿음을 가졌는데 이 나라도 얼마 안 가서 북쪽 이스라엘 따라가 가지고 다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던 사람들이 있던 이 지역은 잘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보고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요. 그 길을 밟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대낮에 물 길러 옵니다. 물 길러 오는 것은 저녁 때나 하는 일인데 대낮에 왔어요.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없을 그 시간에 와서 물 떠가지고 얼른 가려고 예수님이 마치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데도 너 얼마나 목마르냐? 너 얼마나 갈증이 있냐? 그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의식해서 낮에 왔고 사람들에게 결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방네 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들 나와보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5 남편이나 두었지만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사람을 나를 만족하게 해줄까? 찾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만족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는 일이 어두운 가운데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자. 오늘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도모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이 그들을 조종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좌절시킵니다. 요즘 SNS 시대에 댓글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익명성으로 다 이런저런 글들을 올립니다. 확인되지 않고 또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글들을 막 올립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누가 이혼했다더라, 누가 누구를 만났다더라, 이런 글들을 막 올려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둠 속에서 숨어서 하는 일들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미련해졌고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일들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허망한 그 마음 속에서 미련한 마음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자꾸 주장합니다. 이 어둠의 영은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 사람들 자꾸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둠의 일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둠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에는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알았습니다. 아,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그런데 현대인의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입니다. 때로는 권력입니다. 때로는 성적인 쾌락을 향한 숭배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매몰되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람을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날 줄 몰라요. 거짓의 것에 자신을 던져놓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욕망을 부추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내가 기쁨을 누릴 텐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이런 것들로는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해소되지 않는 어둠의 세계로 우리를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그래야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성적 쾌락에 대한 갈증,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엔 더 갈증 납니다. 더 짜릿한 것으로, 더 뭔가 자극적인 것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유혹하는 이러한 것들의 이제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 악한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어둠에 속했던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오직 빛밖에는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빛을 이기는 길,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오직 빛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낸다고, 몽둥이질을 한다고 어둠이 달아나지를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낸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 빛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오직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그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자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내가 빛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요즘 요새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에서 한참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준 작품이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우리말로는 이게 제주도 방언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뭐 내용도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응? 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가진 것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님이 가진 것 없어도 결코 기가 죽지 않아요. 응?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응? 거기에서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참 우리에게 감동 있는 그러한 이 드라마입니다.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쟤가 뭐 도대체 대단하길래 저래? 할 만큼 그러한 자존감이 높아요. 어디가 더 기 안 죽습니다. 응?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결혼하려고 부잣집 이제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잣집 상대방에서 부모를 막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나 결혼 안 합니다. 튀어버려요. 오늘 누가 봐도 참 대단한 집안인데 거절을 해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해? 또 그 부모도 역시 그렇고요. 자기 딸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어떡하든지 비 맞춰가지고 저 결혼해야지. 저 집 괜찮은 집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아이고 어디 가면 오셨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크게 뭐 절하고 아는 척이나 하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또한 빛의 자녀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신 이 빛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님이 비춰주신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이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일에도 기가 죽어요. 아, 그렇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뭐. 자꾸 기가 죽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런 자녀는 자긍심이 큽니다. 실수해서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래 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빛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구획을 정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육지와 물을 나누셨습니다. 새와 짐승을 나누셨습니다. 공간을 나누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을 이렇게 구별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은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걸쳐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7일 가운데 6일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라고 했지만 7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어요. 날짜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쉬고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 일할 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거예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열애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돈 빌려가고 그냥 몰라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의 거 내 거를 잘 구별해야죠. 남의 거 빌려왔으면 빨리 내가 허락하면 갚아야죠.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둠과 빛의 싸움. 어둠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의 이제 겉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이제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야, 이게 즐겁지 않아? 이게 더 달콤하지 않아?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목마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목마릅니다. 가진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목마르게 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고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